자, 여러분, 이 시간은 영국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국가로 이야기를 하자면 루터의 종교개혁은 독일에서 일어났죠. 칼빈과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은 스위스에서 일어났어요. 메노 시몬스의 제세례파의 종교개혁은 네덜란드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상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그 지역 안에서 오늘날 우리가 루터교회, 장로교회, 또 침례교회라고 부르는, 또 회중교회라고 부르는 그런 기독교 종파들이 일어났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영국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영국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앞으로 역사는요, 영국이 300년 동안 주도해요. 여러분, 영국이 대영제국이라는 것을 만들거든요. 영국이라는 그 유럽의 그 섬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영국은 곧 있으면 이제 아일랜드도 통합하고 스코틀랜드도 전체를 다 장악하게 되고, 그뿐 아니에요. 스페인을 이기고 유럽의 패권을 차지하고 인도, 1800년대에는 어디? 중국까지 장악하게 되면서, 그리고 아프리카 땅의 많은 부분까지 관장하게 되면서 대영 제국이라는 것을 만들게 돼요. 문화적으로 이야기하면, 자,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언어를 가지고 대학 가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평가받나요? 영어잖아요. 영어가 어느 나라 말이에요? 영국의 언어 아닙니까? 영자가 앵글랜드잖아요. 그래서 앵글리시, 앵글족의 말이다 해서 앵글리시, 잉글리시라고 하는 거죠. 즉, 영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은 영어만 퍼진다는 게 아니라 영국 안에 일어난 기독교도 세계로 영향을 주고 퍼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나온 사람들이 세계를 통치하는, 영국에 이어서 이제 어떤 나라가 세계를 통치하게 되죠? 1800년대까지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건설한다. 그 다음 1800년대에는 다른 나라로 세계 패권이 넘어갈 줄 알았는데 어느 나라로 갔어요? 미국이잖아요. 그 미국 역시 영국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이거든요. 미국의 국부들은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주민의 절대 다수는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영국은 미국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300년 동안 통치하고 미국이 지금 200년 동안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민족은 더 똑똑해요. 요즘 우리 민족이 얼마나 똑똑한지 세계에 그 명성을 떨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조차도 사실 우리 한민족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제 긍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국과 미국처럼 강력한 어떤 패권을 가지고 외적인 권력에 의해서 세계를 다스리고 주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리고 사랑과 섬김과 또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창조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세계를 주도해 나가게 되겠죠. 그게 우리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이제 모습이겠죠. 자, 어쨌든 간에 영국의 교회 역사를 보는 것은 그 이후에 전개될 세계사와 관련하여 영국과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와 세계의 가장 큰 국가가 되므로 그래서 중요하다. 두 번째, 영국에서 나오는 교파들이, 이후에 나오는 교파들이 다 기독교의 주류 운동으로 간주돼요. 예를 들어 침례교회, 실은 영국에서 확장돼요. 영국에서. 청교도 영국에서 나와요. 감리교회 영국에서 나와요. 구세군 영국에서 나와요. 형제파 교회 영국에서 나와요. 많은 교회 종파들은 영국에서 이후에 나오게 돼요. 그러므로 이제 영국의 신앙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영국은 다 중세의 카톨릭이 하나의 공통적인 신앙의 정서였으니까 영국도 카톨릭이 신앙적인 공통 정서였어요. 정서였는데, 그런데 영국은 종교개혁에 뛰어들게 돼요. 독일은 어떻게 됐어요? 루터가. 스위스는 어떻게 됐어요? 칼빈과 츠빙글리가. 네덜란드는 어떻게 종교개혁이 시작해요? 메노 시몬스 그룹들이, 그 제자들이 가서 자유의 종교개혁의 영토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계사 속에 여러 그런 그 교회만이 아니라 문화에 있어서도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영역에 있어서 변화를 이끌어내요. 그러면 영국은 어떻게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냐? 영국은 어떤 인물인가? 영국은 왕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그 왕의 이름이 헨리 8세인데요. 헨리 8세가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 이름이 캐서린이에요. 그래서 이 캐서린 왕비하고 둘 사이에서 20년이 넘도록 살다가 아들이 없었어. 근데 이 헨리 8세가 궁궐에 있는 한 궁녀를 사랑하게 됐어. 그래서 이 비밀, 이 부정한 연애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캐서린을 이혼하고 왕으로서 이 폐위까지, 자기 부인을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까지 시키고 궁녀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궁녀의 이름이 앤 볼레인이에요. 앤 볼레인. 자, 앤 볼레인하고 결혼을 해요. 이때 국왕의 결혼은 교황이 승인해주고 또 국왕의 이혼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헨리 8세가 사랑하는 여자 앤 볼레인이 생겼으니까 나 앤 볼레인과 결혼할래 이러면서 교황에게 이혼을 허락해 달라고 했어요. 지금 말로는 이혼이고 그때는 이제 혼인 무효. 이래서 20년 살고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하니 교황이 해주겠어요? 안 하지? 그래서 교황이 반대를 하니까 헨리 8세가 나 교황하고 결별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국의 종교개혁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종교개혁을 외적으로 말을 할 때는 교황이 교회 문제를 좌지우지하니까 신앙은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지 누가 나한테 강제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황이라는 어떤 그 종교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세의 특징적인 교황제라고 하는 그런 요소가 영국의 헨리 8세에 의해서 영국 땅에서는 부정돼요. 나 교황 필요 없어.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 거예요. 뭐가 발생해요? 교황만 부정을 했지 교회의 모습은 사실 중세의 교회하고 똑같아요. 중세의 카톨릭 교회 그 내적으로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수적인 개혁은 했지만 본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때 헨리 8세는 이제 교황과 결별을 하고 앤 볼레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자 했지만은 딸을 낳습니다. 그 딸이 이름이 바로 엘리자베스예요. 엘리자베스. 세계적인 인물이 되죠. 나중에. 앤 볼레인과 결혼하기 전에 헨리 8세는 그럼 캐서린이라는 왕비랑 20년 살았는데 여기에서는 자식이 없었느냐? 아들은 없었고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의 이름이 바로 메리예요. 메리. 그런데 헨리 8세는 앤 볼레인과 3년 살고 이 부인도 그냥 없애버렸어요. 목을 쳐버렸어요. 그리고는 새로 자기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세 번째 부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 이름이 이제 에드워드인데 헨리 8세는 결혼을 6번이나. 그 부인을 6번이나 바꿨어요. 그만큼 이제 삶이 질서가 없고 문란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헨리 8세는 나 교황하고 싫어. 왜냐? 결혼을 해야 하니까 교황 허락 받기 싫으니까. 우리 영국은 교황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그걸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때 헨리 8세, 이때가 1534년인데 1534년 루터가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이에요. 그때 헨리 8세의 영국의 국왕으로 교황과 결별 이걸 선언하게 돼요. 그러면서 헨리 8세의 두 딸들이 태어났는데 이 딸들은 헨리 8세가 처음에는 이제 이 딸들을 사랑했지만은 부인들을 바꾸면서 이 딸들도 자기 눈에서 사라지게 합니다. 그냥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외딴 저택에다가 연금 생활을 하듯 거의 감옥과 비슷하게 그렇게 살게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아들을 낳는데 헨리 8세가 그 아들에게 모든 왕위를 물려줘요. 그 아들의 이름이 에드워드예요. 에드워드. 그래서 에드워드가 헨리 8세가 죽고 나서 왕이 되지만 에드워드는 소년이어서 짧게 통치를 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병약해가지고. 그래서 헨리 8세 이후 에드워드가 왕위에 있을 때 그때 영국의 교회가 많이 개혁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종교개혁이 에드워드 때 시작이 사실은 된 겁니다. 그런데 에드워드가 왕위에 5년 있었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영국의 왕위를
계승받을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딸만 있거든요. 그런데 캐서린에게서 메리가 태어났으니 그 다음 영국의 왕은 메리가 되고, 메리가 또 5년 동안 왕위를 하다가 병들어 죽고, 메리 다음에 엘리자베스가 영국의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여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메리는 5년 통치했고 엘리자베스는 영국의 왕위에 40년 동안을 있습니다. 영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엘리자베스는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없었어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여성으로 존경받는 설문조사하면 1위에 오르는 그런 인물이 되었어요. 영국이 그 이후 세계적인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건 엘리자베스의 뛰어난 통치 때문에 그랬어요. 이 엘리자베스는 그러면 어떻게 하여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자기 어머니도 교수형을 당하고 아버지는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언니들조차도 자기를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런 고독하고 괴로운 시기에 어떻게 버텨냈느냐.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엘리자베스. 믿음으로 인내했어요. 사실 엘리자베스는 오늘까지 이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였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여왕이 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게 된 운명 경험한 여인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바꾸어 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은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오늘 보았던 건 영국의 종교개혁에서 헨리 8세의 결혼 문제 때문에 영국은 교황과 결별을 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다. 자, 엘리자베스가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영국이라는 국가도 든든하게 세웠어요. 그 40년 동안 그 유명한 스페인과 전쟁을 벌입니다. 해전, 바다에서 전쟁을 벌이면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침몰시켜요. 영국의 해군이. 그게 엘리자베스 여왕 때 일어났어요. 엘리자베스 여왕 때.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 때 영국이 세계 최강이었던 스페인을 꺾어버리고 드디어 전 세계를 향한 패권국으로서 첫 발을 내디디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엘리자베스 여왕 때였어요. 엘리자베스는 결혼을 안 하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친척 제임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영국의 새로운 국왕이 옹립이 됐는데요. 제임스. 이 영국에서는 제임스라는 이름을 가진 국왕이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임스 1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라는 이름을 가진 영국의 국왕이 엘리자베스에 이어서 엘리자베스가 1602년에 세상을 떠나고 제임스가 1603년도에 영국의 왕에 오르게 됩니다. 제임스. 근데 이 제임스는 오늘 제임스 얘기까지만 할 텐데요. 이 제임스는 여러분이 사실 잘 아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임스는 스코틀랜드, 영국의 북부 쪽에서 살다가 영국의 왕이 됐는데 엘리자베스가 죽고 나서 이제 궁정의 귀족들이 영국의 왕으로 새로 청빙해 왔죠. 그런데 제임스가 영국의 국왕이 됐을 때 영국 안에 교회가 엘리자베스 여왕 때부터 서서히 점진적으로 개혁되어 왔었거든요. 개혁되어 왔었는데 영국의 교회를 빨리 개혁시켜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룹들은 제임스 국왕이 왔을 때 되게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을까요? 제임스 국왕이 북쪽에서, 즉 스코틀랜드에서 그곳에서 거주하고 통치하다가 영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개혁적인 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제임스 1세는 사실 그렇게 개혁적인 왕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임스 1세가 어쨌든 영국의 그 교회에 하나의 중요한 조치를 허락을 해줘요. 그게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영국의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그룹들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청교도라고 부르거든요. 청교도. 여러분, 청교도라는 말이 여기다 소자를 넣으면은 이해가 쉬워요. 청소교도란 뜻이에요. 교회를 청소하자 이 말이에요. 교회 혼탁한 게 많으니까 청소하자.
그러니까 종교개혁과 같은 의미죠. 그래서 청교도는 청소교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푸른색 교도들이다 그 뜻이 아니라 청소하지 않은 교도들이. 그런데 영국의 교회를 그럼 개혁합시다. 청소합시다. 국왕한테 건의를 하는데 제임스가 노. 1603년부터 국왕이 된 제임스는 노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다 안 들어줄 수는 없고 하나는 들어줘요. 뭐예요? 청교도들이 낸 영국 교회 개혁안 중에 성경을 영국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영어로 국가가 공식적으로 학자들을 동원해 번역해 주십시오. 이전에 개인들이 번역한 게 있지만 국가가 학자들을 동원해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 주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게 영어로 번역을 해 주십시오. 영국 사람들이니까. 제임스 국왕이 그걸 허락을 해요. 이것을 킹 제임스, 이때 나온 성경을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KJV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킹의 약자. 킹은 스펠링 안 써도 알겠죠. 제임스, V는 버전이라는 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임스 국왕이 낸 성경판이라는 뜻이에요. 제임스 국왕의 성경이다 라는 KJV. 이 성경이 이때 1611년도에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후로 400년 동안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읽혀진 성경이 되었어요. 이게 제임스 국왕이 한 조치의 결과예요. 자, 제임스 국왕은 실은 아주 긍정적인 정책들은 많이 내놓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하나 배우는 게 있어요. 그가 사실 딱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많은 학자들을 동원해서 영어로 번역하게 한 거예요. 이 하나의 사건 때문에 성경책에 그의 이름이 붙었어요.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의 이름은 남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쨌든 더 호의적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기억하셔요. 이게 우리가 역사에서 킹 제임스 왕에게 배울 수 있는 점 중에 하나예요. 사실 교회를 위해 정말 잘한 거 하나 없는데 성경 번역하세요 했더니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으로 성경책을 부르잖아요.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아주 좋은 성경 번역본인데 지금은 더 좋은 성경들이 나왔어요. 제임스 1세 이후로 이제 찰스 1세라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너무 형편없이 통치를 하니까 영국에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국왕을 폐위하고 국왕의 목을 자르고 이때 큰 영국의 개혁이 일어나요. 이거를 청교도 혁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을 1600년대 중반에 일어나게 되는데 1641년 이후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른다. 영국에서는 큰 개혁이 일어나요. 이 이후로 다시 왕이 복위가 되지만 한 20년 정도 지나서 왕이 복위가 돼요. 복위가 되지만은 다시 복속된 왕은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그러지 않고 이후에 바뀐 왕들은 영국의 의회와 권력의 합의를 해냈습니다. 이거를 명예혁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1688년도에 명예혁명이 일어나요. 이거는 명예혁명. 이거는 청교도 혁명. 자, 명예혁명은 명예로운 거죠. 그러니까 안 싸웠다는 얘기예요. 청교도 혁명에선 싸웠어요. 그래서 영국을 개혁시켰다. 명예혁명은 싸우지 않고 국왕과 여러 세력들이 평화롭게 합의를 해서 영국을 더욱더 민주주의적이고 정치에 있어서는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자유를 주고 종교의 자유도 주고 그리고 영국의 국왕이 권한을 의회에 많이 양보하면서 이 세계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명예혁명. 그게 1688년이에요. 이 이후로 정치적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 어쨌든 청교도들이 이 1600년대에 영국의 주역이 되면서 세계사의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중요한 원칙들을 영국 사회 속에서 실험을 합니다. 오늘 그 실험들에 따라 오늘 우리 세계도 우리나라도 포함되죠. 민주주의가 그 모델을 취하게 되는데 바로 이 영국의 모델을 취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은 영국만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나라들에게 더 민주주의로 나가게 하는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 종교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종교의 자유도 주어지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영국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살펴봤는데요. 이 그룹들 중에 일부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영국 땅보다 어떤 새로운 세상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해서 그 그룹들은 새 땅, 신대륙이라고 부르죠. 그곳으로 가게 되죠. 그들이 바로 이제 미국의 국부들, 미국의 선조들이 되겠고요. 자, 이 영국 안에서 지속적으로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또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종교의 자유가 일어나니까 많은 종파들이 나올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영국이 오늘날 우리들이 믿고 있는 개신교회의 수많은 종파들의 기원, 그 요람이 되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영국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정리하면 국왕의 결혼 문제 때문에 교황과 결별을 했어요. 아들을 낳아서 왕에 올랐지만 에드워드가 오래가지 못하고 메리 여왕이 즉위를 했고 또 메리도 일찍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그 유명한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이 1500년대 후반부에 1500년대 100년의 그 후반부에 40년 동안 영국을 통치하며 큰 반석에 올려놨고 그 뒤를 이어서 제임스 1세가 왕이 됐는데 다른 면에서 전혀 개혁적이지 않았으나 성경은 허락을 했다. 그래서 이름이 길이 남았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하지 말고 다른 일들은 조금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조금 더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기울이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세계와 여러분의 우주와 여러분의 역사에 반드시 이름이 남게 됩니다.